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촉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낭카센인데 강제로 보내는 것,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배 타고 가도록 보내셨을까? 대략 세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릇된 기대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고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과 제자들을 차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이 그릇된 기대를 갖지 않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제자들만이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순간을 제자들이 겪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한 후에 밤 사경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기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남겨두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다 뱃사람으로 구성된 제자들이었지만 이번 거친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밤새 풍랑과 싸우느라고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새기 전 캄캄한 시간에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덮쳐오자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순간 물속으로 잠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본질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면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힘듭니다. 사장과 종업원이 서로 믿지 못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믿지 못하면 참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관계를 이어주고 깊게 하고 넓게 하고 오래가게 하는 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베드로의 믿음이 적다고 하셨을까? 본문은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모습 세 가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믿음이 적은 세 가지 모습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적은 모습은 베드로의 말 속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앤드류 매튜스가 지은 Being Happ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사는 게 지긋지긋해. 더 이상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행복해지는 비결이 없을까? 그러자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있지. 근데 일단 말을 아껴. 입을 단속해야 돼. 또 스스로를 헐뜯지 말어. 너 자신을 학대하는 말을 하지 말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너 자신도 너를 좋아할 수 있고 너의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얼마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더니 그 친구가 아직도 나는 불행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돌아가면서 혼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친구는 언제까지 불행할까?
그리고 혼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예화입니다. 사울 왕이 자살한 것을 목격한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노라고 다윗을 찾아와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원수인 것을 알고는 그렇게 보고하면 상을 받을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도리어 그 소년을 살해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면서 다윗이 한 말이 겁니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노라.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증거가 그의 자백이었던 겁니다. 아말렉 소년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으면서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도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말과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같은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같은 10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예수님은 한 문화 받은 자를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악한 종이라는 것을 내 말이 입증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을 책망하신 것은 그 사람이 단지 한 문화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아십니다. 하지만 말이 잘못된 사람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의 비유는 언어가 잘못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꼬집으신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캄캄한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기겁을 하며 유령이라고 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만일 주시여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만일 주시여든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쯤만 믿고 반은 의심으로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절반의 믿음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로 잘 걸어가다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100%의 믿음이란 의미도 있지만 끝까지 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신앙인지 아닌지는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바람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은 지금까지도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그림인 줄 아는데 사실은 가로 53cm, 세로 77cm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명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그림은 가로 세로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또 최초로 원근법이 사용되어서 그림의 입체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정말 유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모나리자의 눈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보든 왼쪽 구석에도 보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보든지 보는 사람은 모두 모나리자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암몬과 모압 연합군의 침공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엄청나게 큰 무리가 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며 간구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광장에 모이던 백성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부터 12절은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사밧의 위대성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느 인생의 각도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축복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고 전쟁과 같은 역경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디서든지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리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가려고 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불한 신분이 무색하게 이내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립니다. 무리에 뜨는 것조차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어부였기 때문에 평탄한 물결 속에서는 수영은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풍랑 속에서의 수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물속에 빠져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바람을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멀쩡히 예수님 보고 걷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덮쳐오는 거대한 바람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풍랑 보고 두려워했다가 예수님 보고 안심하고 그러다가 다시 풍랑을 보자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침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사건이고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도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성한 자, 그것도 눈이 성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눈이 성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자를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다윗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황금과의 외투를 바라보았을 때 그런 가나안 입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점쟁이를 찾게 되었고 그것이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모나리자처럼 어느 각도에서든지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명품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순회하던 목사님 가운데 최필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끔 선교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각 교회를 방문해서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돈을 잔뜩 넣은 보따리를 들고 순회하는 도중에 외딴 곳에 이르러 객주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독방을 얻을 수가 없었고 둘이 한 방에 묵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잠자리에 누웠으나 서로 또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저놈이 내가 잠든 사이에 돈을 훔쳐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말았습니다. 날밤 새운 그날 아침에 주인이 차려준 상에서 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둘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가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기도하는 모습 본 두 사람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묻습니다. 최필근 목사님은 상대방이 선생님 예수를 믿는 어른입니까? 묻자 예 저는 최필근이란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아무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서로 어이없어 하면서 한바탕 웃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목사님도 도둑놈으로 보이고 의심이 있으면 장로님도 도둑놈으로 보이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디 있어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인간 사이를 연결한 유일한 끈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초월자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에도 강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은 연약한 믿음의 전형이라고 본문이 로마서 14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약한 믿음으로는 기도해도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으로 조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므로 의심은 궁극적으로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의심은 믿음이 적은 상태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믿고 순종하는 순간이 물에 뜨는 순간이었고 의심하는 순간이 물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지만 믿음이 좋은 순간이 있었고 믿음이 적은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믿음은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순간순간 점검해 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는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어린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어리고 약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병들거나 무너지면 삶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고 라고 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고 좋은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인생의 어느 각도에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